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이방에서 다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제 해석할 수 없고 좀 신비한 그런 내용이 에스겔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는 곡이라는 왕, 그 왕이 여러 이제 지역의 우두머리가 돼서 너가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된 그가 모든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총동원해서 군사 물자를 총동원하고 이제 그렇게 우두머리가 된 이 곡이 회복된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격하는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평안한 나라에 너희가 물건 뺏으러 왔느냐라고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핀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악을 행하고 남의 걸 빼앗고 총공격을 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 그것조차도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마틴 부버를 이제 공부하는데,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 곡운투 마고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소설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즉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소설을 썼더라고요. 곡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곡을 이렇게 세우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곡,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곡에 대해서 대적을 하십니다. 대적한 그 곡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런 상상력을 동원하게끔 됩니다. 이제 해석하기를 처음에는 이게 혹시 바벨론 왕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이스라엘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곡이 아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서는 그게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근래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석하기를 해체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을 곡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곡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다 볼 때에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총공세를 가하는, 총공격을 하고 총동원을 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존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부터 다시 풀려나서 자기 동네에 가서 이스라엘 산지를 다시 개발하고 평안히 거하였던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한 백성에게 공격이 온다는 거죠. 총공격. 그것도 이제 뭐 적당히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총동원을 해서 총공격으로 총공세를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가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공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총동원 뭐 계속 이런 말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악한 세력이 총동원돼서 총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해석은 그 다음 해석인데, 내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치냐? 내 땅을 치게 한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즉 곡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곡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악한 강력한 저 대적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악한 세력이다.
하나님과 대적점에 섰을 때는 악한 세력이 되고 만다, 곡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이 고난과 고통이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대적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회복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 고난 받는 장면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유대교를 다 말살하고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정말 엄청난 그런 전쟁도 벌이게 되고 잠시 이긴 듯 하다가 결국에는 또 패배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모습은 선하게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함받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악한 세력의 공격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을 향하여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잘 파수해서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죄값을 피값을 너에게서 묻겠다라고 앞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으니 깨어서 무엇이 공격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세력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사람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시고 우리도 악을 대적해야 되는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 질병의 세력이든 적군의 세력이든 사상의 세력이든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악이 이제 이렇게 편만하고 악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일까? 왜 이렇게 악이 성할까?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때 온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